우리 시편 21편. 예, 21편. 예, 우리 816쪽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1편입니다. 우리 짧으니까요. 한 13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 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시편 21편을 보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20편을 받고 오늘 21편 그리고 다음에 22편을 보는데 요 세 가지가 사실은 따로 시편이 분리되어져 있지만 하나로 좀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시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20편을 보면 전쟁에 나갈 때 왕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아마 다윗을 말하는 걸 텐데 우리가 사무엘서나 이런 데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과 전쟁을 하기 전에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고, 물론 그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어떤 제물을 바친다라는 의미보다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의미겠지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제물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20편에 보면 왕이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리면서 기도를 할 때 그 성전 밖에, 성막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또 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죠? 기도를 드리는 왕을 위해서 이 백성들은 오히려 그를 위해서 도구하고,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 이 왕과 이스라엘 나라의 왕과 그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은 그가 기도하고 이제 전쟁에 나가겠지만 그 전쟁이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지지 않을까? 이런 전쟁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겨놓은 전쟁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이긴 전쟁을 사실은 전쟁하고 나아간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가 지난주에 20편에 보면 마지막 절에 뭐라고 끝납니까?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이미 이긴 전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동시에 마지막에 하나님 그와 같이 우리들의 기도에 우리들이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오늘도 보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반드시 이루시되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들어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 그 일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이번 주일날에도 봤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과 어제도 봤고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 주권적으로 이루시지만 그 일을 이루실 때에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그죠? 그 내용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보면 그 얘기를 이 시편에서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러 나오는 것은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뭐 우리가 이렇게 모이지 않을지라도 모이는 날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가장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일. 우리가 오늘 볼 것입니다. 오늘도 21편을 통해서 볼 건데 오늘 하루 우리가 바쁘게 살다가 막 이제 오지 않았습니까? 왔는데 각자의 일을 하다가 왔는데 그 일을 돌이켜보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보면 내가 오늘 하루 살면서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살았던 모든 활동들과 모든 말들과 모든 일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본분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내가 정말 쉽게 얘기하면 내가 정말 그걸 원하냐는 거야. 오늘 21편의 주제도 결국은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그걸 원하냐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걸 원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가장 큰 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결국은 요점은 뭐냐면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정말 원하냐는 거예요. 사실 그게 핵심입니다. 오늘 21편을 보면 20편에서 기도했던 내용에 대한 응답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 전에는 전쟁 이기게 해주십시오 막 이런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이긴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21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왕이 얻은 전쟁, 왕이 이제 전쟁에 나갔어요. 기도를 하고 20편에서 승리했단 말이죠. 승리해서 이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승리를 기뻐하는 찬양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왕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21편을 보면 이게 시편이기 때문에 이 시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1절하고 13절까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1절과 13절만 떼보면 두 개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여 둘 다 부르죠. 그죠? 1절에도 여호와여로 시작하고 13절에도 여호와여로 시작하고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13절에서는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그리고 그 아래도 보면 주의 권능을 노래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여호와여 주의 힘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왕에게 주신 승리를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이 왜 연결이 되어져 있냐라고 얘기하냐면 특별히 2절에서 6절까지 오늘 본문 2절에서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인데요. 특별히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여기서 그는 왕이죠. 그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들어주셨다.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왕이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입술의 요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20절에서 우리가 20편에서 지난주에 봤던 왕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20편에서는 기도를 했고 전쟁이 있었고 21편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편을 지금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20편 4절 5절에도 보면 4절도 보면 뭐라 그럽니까?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 이게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마음이라는 게 왕의 마음이에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왕 당신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너의 모든 계획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오늘 21편에서 2절에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연계가 있겠죠. 20편하고 21편하고 확실히 연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거룩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전쟁에 승리를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사실은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을 생각하는 사람도 내가 도움을 구하고 그 신에게 받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여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내게 너희가 구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십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이렇잖아요. 나단이가 아빠에게 뭘 달라 그랬어요. 그럼 아빠가 그걸 줬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주면서 우리 나단이가 나한테 도움을 구했으니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어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그 승리에 대한 보상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3절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승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이 영원한 장수가 뭡니까? 그냥 장수 뭡니까? 그냥 장수. 오래 사는 거죠? 그죠? 근데 영원한 장수는 뭘까요? 영생이겠죠, 영생. 그런데 지금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왕에게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또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렇게 보면 여러분 다윗이 영원히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영원히 살지 못했죠. 그러니까 오래 살 수는 있지만 이 땅에서 오래 살 수는 있었지만 이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정말 주구장창 지금도 살아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공로가 될 수 있는가? 이것도 우리에게 고민이 되겠죠. 왜냐하면 다윗이 뭔가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무언가를 주는 것 같으니까, 그럼 다윗은 무언가 하나님을 열심히 헌신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공로로 주셨는가? 그의 공로를 힘입어서 주셨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7절을 보면 7절이 이 전환점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6절 그리고 8절에서 13절 두 부분으로 21편이 나눠지는데요. 그 한가운데에 이 기둥처럼 이렇게 전환점처럼 반환점처럼 있는 게 7절입니다. 한번 7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존귀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감사의 시편을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다윗이 이 시편에서 말하기를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지존하신 이의 인자, 이 인자가 우리가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약에서 봤던 뭐죠? 룻기에서도 나오는 인자, 그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나라, 지금 이 다윗이 왕으로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다윗 언약으로 말미암는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라는 그 나라라는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의 구약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대행자로 지금 누가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나라 교회를 다스리는 대행자로 다윗 왕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 다윗이 왕으로 있는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은 나라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사무엘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잘 알 수 있지만 그런 언약에 의해서 성취되는 나라 교회인데, 이 언약의 성격의 특징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이것은 어떤 사람의 믿음, 특별한 공로, 특별한 헌신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인자하심. 그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 언약이 흔들리지 않고, 심지어는 요즘에 우리가 사무엘에서 보는 대로 다윗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 나라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흔들리지 않고 취소되지도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그것은 그 나라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의 어떠함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 헤세드, 인자하심 때문에 이것들이 유지되고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처럼 오늘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반응은 뭘까요? 7절에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왕이 여호와를 뭐 한다?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기 위해서 무언가 열심히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린 그럴 능력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언약을 그분의 헤세드로 베풀어 주셨죠. 그럼 그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을 뭐 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한 반응이에요.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그 언약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과 저는 그야말로 공로가 없으니까 할 게 없죠. 어떤 면은 마음 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국 가려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 최소한 5억 정도는 헌금을 하고 돌아가셔야 천국 갑니다. 이러면 이게 우리 공로나 뭔가 헌신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1만 번 이상의 예배를, 그게 새벽 기도회든 뭐든 간에 무조건 도장을 찍고 그게 1만 번 찍어야 그 사람이 천국 간다라고 했을 때, 그럼 그건 우리가 공로가 되는 건데, 심지어는 그것을 이루는 것조차도 버겁고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게 그냥 외적인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공로가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의 뭔가 능력치가 아니라 외모를 취하지 않고 그냥 정말 은혜로 부르셨어요. 은혜로 부르시고 여러분들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해야 될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그 헤세드에 감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오늘 7절에 보면 여호와를 뭐 하는 거? 그냥 의지하는 거예요. 좋은 말이죠. 여러분, 좋은 말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게 성경에도 나와 있고 설교로도 많이 들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무슨 좋은 책, 저기 있는 경건서적이든 성경을 펴도 하나님을 의지하라. 시편 전체의 주제가요,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얘기거든요.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걸 원하냐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로서는 그 일이 힘들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하나님 의지하고 사셨습니까? 그게 힘들잖아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하십니까? 저 하루에도 수십 번을 고민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내가 목사잖아요. 제가 목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내가 정말 그걸 원하는가? 내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거잖아요. 뭐라든지 하나님 말씀에 기준하여 살아가려고 몸부림친다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선은 아까 얘기했듯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다윗이 영원한 생명을 누렸다 그랬습니까? 안 누렸다 그랬습니까? 영원한 장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냥 90세 살고 100세 사는 거 이런 거 누렸다 그랬어요? 못 누렸다 그랬어요? 영원한 장수를 누렸다면 지금도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영원한 거니까. 그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여기서 왕이 누굴까요? 그게 이제 중요하죠.
제가 항상 제 설교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 왕은 다 누구예요? 그죠? 특별히 시편이나 이런 데서 왕은 그 사무엘서에서의 왕의 왕위는 누구의 왕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러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무엘서를 보게 한 것이 정말 은혜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편하고도 깊은 연관을 가지거든요. 여러분, 사무엘하 7장은 무조건 다윗 언약이 있잖아요. 다윗 언약. 근데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하는 건데,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라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영원히 이 땅에서 산다는 겁니까? 못 산다는 겁니까? 못 산다는 거예요. 그 명시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고 16절에서 이어서 뭐라 그러시냐면요.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윗의 왕가와 다윗의 집은 그것 자체의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무언가를 다 지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다윗의 왕권도 그렇고 그의 왕위도 그렇고 그의 나라도 그렇습니다. 그죠? 자, 이스라엘 나라의 다윗 왕은 그저 한 나라의 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스라엘 나라의 무언가를 상징하고 있는 왕, 구약 교회의 무언가를 상징하고 있는 표상적인 왕이었던 겁니다. 그죠? 이 다윗 왕은 우리가 이전에 사무엘서를 보면서도 배웠지만 이 다윗 왕은 누구를 표상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죠?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나라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 이렇게 하죠. 처음에 뭐라 그럽니까? 예배로의 부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여러분, 수십 번이 아니죠. 이거는 거의 한 200번 들으셨을 건데, 하나님의 은혜 언약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이 은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이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 언약,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세워졌다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언약의 나라예요, 교회는. 그럼 언약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시죠. 그죠? 그러니 오늘 언약 백성의 진정한 머리는 이스라엘 구약의 경륜에서의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다윗 왕이었지만 그 사실은 다윗 왕이 표상하고 있는 진정한 구약의 교회의 왕은 누구십니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죠? 그러니 오늘 이 본문에서의 이 전쟁을 이긴 왕은 누구를 1차적으로는 다윗 왕이에요. 진짜로. 그런데 그게 실제적으로 표상하고 있는 것은 동시에 뭐예요? 다윗 왕도 표상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시게 하는 누가? 하나님이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교회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승리하게 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사탄의 권세를 세력을 다 물리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자, 이것도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여전히 존재적으로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기적과 능력들은 누구로 말미암아 행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신 건 아니에요. 존재적으로는 인성과 신성을 다 갖고 계시지만 이 땅에서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구속을 행하실 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그죠? 로마서 1장 3절 4절에서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잖아요. 그 유다지파에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의 승리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그분 안에서 구원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죽는 것에 두려워 종로를 타면서 이 땅을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도 뭐예요? 소망 없는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이고 그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어떻게 될 거다? 부활할 거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승리, 예수님의 승리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들의 승리가 되는가? 우리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은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응답하시면서도 네가 나에게 구했구나 하면서 상을 주시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보상을.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고 부활 승천하셨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죠. 지금 우편에서 뭐 하실까요? 하나님 우편에서 뭐 하실까요? 놀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이 세상을 영원토록 뭐 하신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예수님께서 그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가셨습니다. 성자께서.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성자에게 뭐 하실까요? 순종하고 왔으니까 그에게 뭐 해주실까요? 뭘 해주실 것 같아요? 상 주시죠. 그 상이 누구예요?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성령님을 우리가 상 받으면 뭐 하고 싶어요? 우리 나단이에게 상 주면 나단이가 뭐 할까요? 나눠 가질까요? 자기만 갖겠죠. 예수님이 그 상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시고 어떻게 하냐면 그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그의 백성들이 누굽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신비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승리하셔서 그 전리품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언가를 다 주셨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구속을 이루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께 상으로 성령님을 주시는데 그 성령님을 그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의 다윗 왕의 승리의 전리품들이 다윗의 승리가 그 백성들의 승리가 되는 것처럼 다윗이 갖게 된 전리품이 백성들의 전리품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받으신 그 성령님이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의 백성들, 언약에 있는 백성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내신 성령을 받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 아까 얘기했던 영원한 장수, 영생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 13절이 보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승리할 것을 압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이 좀 어렵고 힘들어도 마침내는 승리할 것을 알아요. 그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예수님께 구원받았는데 내 삶은 대체 왜 이렇고 내 마음은 왜 이렇고 나는 이렇게 예수님 닮지 못하고 왜 이렇게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교회에 와서는 삶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교회에 와서는 자꾸 하나님 의지하고 살라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고 그래서 교회 안 오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막 생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마침내 승리할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과 같이 영화롭게 우리를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 그 언약 가운데 있는 백성들 반드시 이루시는데 그 일들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을 의지하여 여전히 성도들과 이 땅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를 일상다반사로 여러 가지 것들로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돌에 걸려 넘어뜨리고 낙심하고 힘들게 하려는 사탄의 이 계략을 사탄의 이 모든 시험들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끝낼 겁니다. 초두로 돌아가서 초두에 던졌던 질문, 정말 우리가 그걸 원하냐는 거예요. 그걸 정말 원하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은혜의 수단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말씀, 그죠? 성례, 세례와 성찬, 그리고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이렇게 믿는 자들은 그래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는 꼭 저녁에 와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거,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 그것도 너무 중요하죠. 그것도 기도이죠. 그것도 너무 모여서 기도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합심해서. 그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항시로, 무시로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언약 백성들이 반응하는 참된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오늘 13절 마지막처럼 주의 권능이 세상에 퍼지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들어가는 걸 정말 여러분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들의 삶에 정말 중요하다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성령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좋은 말로 끝낼 수 있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을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걸 원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의탁하여 내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참으로 원하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오늘 기도의 시간에 구해야 됩니다.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도록. 먼저는 성령님을 구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으로 허락하여 주신 교회에 주신 그 성령님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마음이 정말 가난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할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지요. 그죠?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 기도하는 성도님들 기도할 때 우리가 좀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주십시오.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언약 가운데 나를 불러주셨는데 우리 교회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주십시오.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 지어지는 삶 살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님을 주십시오. 성령님과 그래서 동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시간, 이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다른 기도의 제목들